역대상 6장 48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리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아멘. 예, 이 6장은 총 81절까지 있어서요 엄청 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서 그냥 중간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 6장은 우리 1절부터 보면 1절부터는 레위의 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레위의 가계도 중에서도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총 22대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이나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는 빠져 있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이름이 빠져 있느냐? 이거는 오늘 이 본문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대제사장들은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엘르아살의 자식들로 쭉 이어지는 게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있죠, 엘리. 엘리는 이 엘르아살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또 아비아달도 빠져 있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여기 빠져 있는데 이 레위나 아비아달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우리 이거 드렸죠? 이거 받으셨어요? 없는 분은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야곱이 아들을 쭉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가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에서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요게벳, 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레위에서 났어요. 그리고 나서 고핫에서 또 쭉 이어집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이 아므람이 자식을 낳는데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식이 몇이 있냐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서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이어가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럼 누구로 이어지는 거냐? 바로 엘르아살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있죠?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 자손이에요. 네? 또 다윗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비아달도 이다말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자손 밑으로 제사장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나 정통성 있는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냐면 엘르아살의 후손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기억나시죠? 고라 자손. 여기 고라가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고라가 있죠. 그러니까 고라가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아론만 제사장이야? 나도 레위의 자손인데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하고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났죠. 땅이 갈라져서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고라가 왜 너만 제사장이야? 나도 레위의 자손인데 라고 했다가 된 겁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거지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고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말할 만 하지요. 왜? 자기도 누구 자손이니까? 레위 자손이니까. 자기가 다른 지파도 아니고 자기도 레위 지파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면 거기가 다 대제사장들인데
이 대제사장들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으로 계보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엘리처럼 옆으로 한번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 역대상의 계보에는 그런 사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누가 없느냐? 엘리가 없어요. 그럼 사무엘은 있어요, 없어요? 예? 사무엘은 있어요. 예, 여기는 없는데 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49절부터 저 맨 끝에 66절 61절부터 또 쭉 나오거든요. 거기 다시 한번 이 지파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거기 사무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사무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냐면 사무엘상 1장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자, 사무엘상 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한나다. 그래서 한나에게서 누가 나요? 사무엘이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여기 보면 아니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그 사무엘 아버지가 레위가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면 틀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원래는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사무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일을 돕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할 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뜻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는 레위 지파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33절. 자, 거기 나와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라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누구라고 그래요? 사무엘의 아들이니라.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 지파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한 거예요. 아, 거기 안 나왔다고? 여기 안 나왔다고? 사무엘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1장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에브라임 지역 산지에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엘리와 아비아달은 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외했느냐? 그들은 다 이다멜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들이 왜 제외됐느냐? 사무엘상 3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죠. 자녀들의 교육을 실패하죠. 그래서 제외되는 거예요. 또 아비아달은 열왕기상 2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아, 잘 끄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다윗이 아비아달을 추방합니다. 2장 2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노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그럼 왜 아비아달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솔로몬 왕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아비아달은 누구랑 짝짝꿍이었어요?
요압 저기 아도니아와 짝짝꿍했죠. 네. 요압 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아비아달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너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둘 다 누구냐면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6장 1절로 들어가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로리오 해서 쭉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에게는 3대 직무가 있었어요. 첫째 직무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지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일을 감당하고요. 세 번째는 뭐 했느냐? 속죄제를 드려서 쉽게 얘기하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아서 오면 누구한테 보여요? 대제사장한테 보여서 대제사장이 너 다 낫다 이렇게 선언해 줘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를 죄가 없어졌다는 걸 선포하는 걸 누가 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에도 먼지도 않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청소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맨날 대제사장에 가서 닦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들만 손을 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 왕 때 누가 우사가 그 탁 만졌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딱 정해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하느냐? 그것도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레위 자손만 하는 거예요. 예? 유다 자손이 힘도 세고 제일 많고 그러니까 내가 할래 하면 다 죽어요. 거기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15절을 보세요. 15절, 6장 15절. 14절까지가 쭉 대제사장 이름이 쭉 나오다가 15절에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호사닥은 누구냐면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지막 대제사장도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끌려갔다 안 갔다?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을까요? 죄를 줬으니까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속죄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가 있으면 속죄를 해요, 못해요? 네? 대제사장이 자기가 죄가 있는데 제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내가 저한테 와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뭐 이런 죄를 졌으니 제사장이요, 나 제사를 좀 지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어. 에? 그럼 내가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돼? 그거를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야 돼. 내가 깨끗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더러워지면 곧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 하루 동안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혹시 그 부정한 것이 탔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는 동안 혹시 누가 나 만졌을지 모르니까 일어나자마자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항상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 뭐를 못해요? 속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대제사장 아닙니다. 예? 목사님 대제사장 아니에요. 예.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가 뭡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뭐냐? 너희는 뭐 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안 드리면 제사장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거고요. 16절부터는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나옵니다.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나와요. 요게벳은 딸이에요, 딸. 그죠? 요게벳은 딸.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네, 그렇죠? 그래서 고핫의 아들 아브라함하고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모세 엄마가 누구예요? 모세 엄마 이름 뭐예요?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결혼한 거지. 고모랑 결혼했지, 고모. 자, 레위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아므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고핫이에요. 고핫의 여동생이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동생하고 내가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럼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고모랑.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아론, 모세, 미리암 낳은 거예요. 네. 고모랑 결혼했다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뭐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유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 지파가 많아지면 쫙 이어지면 뭐 촌수를 따지면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지금 이때는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돼. 애굽에 있을 때 결혼했잖아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게 몇 명이 갔어요? 75명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모도 하고 뭐 조카랑도 하고 뭐 이모랑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요게벳이 되게 나이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게벳을 제일 나중에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핫이 일찍 장가가고. 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처갓집에도 보면 막내 처남, 우리 집사람 제일 마지막 막내 동생이랑 제일 큰 오빠의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요? 봐요, 저런 일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느냐? 모세를 낳고,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고, 미리암을 낳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낳았어요. 예,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인 전체의 계략적인 족보가 6장 16절에서 30절이 쭉 나오는데 이들은 다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 그럼 제사장들은 뭐 했느냐? 성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릴 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제사장은 누가 했느냐? 아론의 다른 아들들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다말의 자손들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으니까 끝났고,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했고, 이다말의 자손들은 뭐 했다고요? 제사장을 한 거예요. 예. 예. 이다말, 예. 그죠? 그래서 예, 성소 관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레위 지파가 바로 성소를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성소만 관리한 게 아니라 이제 이따가 또 다른 것도 나오네. 어쨌든 다 예배랑 관계돼, 제사랑 관계돼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31절로 가면 이제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31절 이렇게 시작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즉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있을 때는 이런 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죠. 뺏겼던 언약궤를 갖고 오잖아요. 그 갖고 오다가 이렇게 웃사가 만져가지고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갖고 쫄아가지고 딴 데다 이렇게 갔다가 뒀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갖고 오잖아요. 그 갖고 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갖고 옷도 훌떡 벗고 춤추다가 그 아내 미갈이 그거 보고 아이고 참 주책이야 이렇게 했다가 거기는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게 뭐냐면 한 곳에 드디어 딱 정착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딱 정확하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계속 끌고 다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 왕 때 전쟁할 때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갖고 싸우자 하고 갖고 갔다 뺏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언약궤를 막 들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 때 비로소 언약궤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딱 안치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돈 버는 법 가르쳐드릴까요? 언약궤를 발견하시면 떼돈 법니다. 지금도 언약궤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언약궤가 마지막에 그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건축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질 때 회파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때 그 언약궤를 누군가가 그 워낙 귀한 거니까 어디에 숨겼다. 굴을 파고 숨겼다. 뭐 어디에다가 뭐 거기 성전 밑에 땅을 파고 그 밑에다 묻었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걸 막 파고 뭐 찾고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돈 법니다. 예? 그거 다 했죠. 고고학자들이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전승에 따라서 어디 이때더라는 거 다 파봤는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다 밝혀주면 가서 파보시면 찾으면 바로 그날로 여러분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되고 돈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벌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지금 우리가 언약궤를 발견하면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요? 신성시 될 거예요. 그죠? 그저 언약궤에 그냥 와 그냥 신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없앤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근데 지금도 못 찾았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어디 있다 그렇게 누가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못 찾았어요. 언약궤 없습니다. 자, 이제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3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족보는 참 이상해요.
다른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이 누구 낳고 그 사람이 누구 낳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향식 족보가 쭉 나오는데 31절에서부터 찬송하는 자들의 직분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상향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족보를 얘기하면 하향식은 저희 아버님 성함이 조자, 양자, 환자거든요. 그러면 조양화는 조규성을 낳고 조규성은 조국을 낳고 이렇게가 하향식이에요. 그런데 상향식은 어떻게 되냐면 조국이 아버지는 조규성이고 조규성 아버지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정통성 있는 가문의 뼈대가 있는 집안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족보를 말했지만 상향식 족보를 할 때는 누구를 강조하는 거냐면 그 당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규성이 조국을 낳고 이거는 조국의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구나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고 조국의 아버지는 조규성이고 조국의 할아버지는 조양환이고 이거는 누구를 강조하는 거냐면 조국이라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를 강조하느냐? 세 사람 강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 나와요? 그핫 자손하고 또 누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나오죠?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고라 또 나오죠? 해만 이렇게 나오죠. 세 사람을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해만, 아삽, 에단. 제가 잘못했네요. 해만의 형제 39절. 해만의 형제 아삽 나오죠? 그렇죠? 해만, 아삽, 에단 이렇게 세 명. 이 44절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그래서 이 세 명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 직무를 맡겼는데 그 세 명에게 그 세 사람도 다 어디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 전승이 이어져서 지금 교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귀한 거예요. 그렇죠? 찬양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만 해요? 레위 자손만 하는 거죠. 그럼 레위 자손이라는 건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구별된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레위, 즉 제사 예배의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되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는 뭐가 큰 거냐면요. 책임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예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차라리 안 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이 부정한 자리에 앉았어요. 부정한 자리. 그때 당시는 여자가 월경을 하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월경한 여자가 앉았던 자리는 부정한 자리예요. 거기를 내가 앉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앉았었는지 어떻게 뭐 CCTV로 매번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봐도 그 여자가 월경을 하는 여자인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고 그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월경하던 여자가 앉았던 자리인데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부지 중에 내가 모르고 앉았지만 난 뭐 하게 된 거예요? 부정 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정해졌어요. 정결해진 게 아니라 부정해진 거예요. 그럼 부정해진 걸 내가 깨달았죠. 어이구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얼른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를 내가 얼른 드려야 되는데 깨달았는데 얼른 드려야 되는데 나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거기 월경한 여자가 앉아서 부정한 자인데 가르쳐줬어요. 근데 내가 속죄제 드리기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사로 나 거기 앉았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나로 인해서 온 회중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죄가 왜? 오염되니까. 그 당연하겠죠. 제가 부정해졌으면 집에 갔어. 우리 애도 만졌고 부인 손도 만지고 그럼 다 전파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그러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랑 놀면 걔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밖에 나가서 옆집 아줌마랑 수다 떨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까? 자, 첫 번, 이제 깨달았을 때 드리면 되는데 첫 번째 기회였어요. 근데 안 했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전파돼서 회중이 가서 하면 되죠. 그렇죠? 두 번 기회 있죠. 근데 회중도 안 해. 회중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언제 하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셔요? 대속죄일에는 온갖 죄를 다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나가. 그래가지고 광야 밖에 나가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몇 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3번. 평민은 3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바로.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대를 안 하면 3번 기회 있다니까요. 찬양대를 하면 기회가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책임이 큰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왜 충성해야 되느냐?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맡은 자가 충성하지 못하면 안 맡은 것만 못한 거예요. 책임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제 찬송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배 때 반드시 이 찬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몇 편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옆에 이렇게 보면 성소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그 찬양대들이 지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꼭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대속죄일에는 시편 몇 편 그를 낭송하는 거예요. 누가? 찬송. 지금처럼 그때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악기가 별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노래처럼. 이렇게. 그리고 화답했어요. 같이 회중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찬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송이 예배의 필수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후로. 네. 그들 역시 다 누구냐면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직무를 맡은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죠. 6장 49절에서 81절에는 49절에서 53절까지는 다시 대제사장들 얘기가 조금 나와요. 뭐 여기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엘르아살 그의 아들 비느하스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 그의 아들은 붓기 그의 아들은 우시 그의 아들은 뭐 스라이야 쭉 그게 다 대제사장들이에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 누굽니까? 사독은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그 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거주지가 나와요. 레위 지파의 거주지.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땅을 이렇게 줬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유다 지파가 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루벤 지파가 살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자손은 뭘 안 줬냐? 그걸 안 줬어요. 그럼 레위 자손은 어떻게 삽니까? 레위 자손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성읍을 차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다 지파는 전라남도, 루벤 지파는 전라북도, 또 갓 지파는 경상북도, 예?
또 납달리 지파는 뭐 경상남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았느냐?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서 전라남도 광주 가서 살고,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전주성, 광주성 이렇게 성읍을 하나 준 거예요. 각 지파가. 그래서 거기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레위 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데가 없어요. 그냥 흩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지파에서 뭐 했느냐? 제사 지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레위 지파가 뭐 했냐면 재판관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우면 누구한테 와요? 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는 성읍으로 와가지고 얘가 나를 때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려. 너도 이렇게 때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다 안에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분산을 시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 6개 도피성이 있었어요. 이 도피성은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안 잡았어요. 도피성에서 나오면 딱 잡았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 잡았어요. 근데 그 도피성은 어느 성이냐? 레위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이에요.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피성.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죽잖아요. 대제사장이 딱 죽으면 그 이전까지 그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딱 죽으면 그 제사장이 죽으면서 이제 자기 자식한테 이제 네가 대제사장이다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거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숨어갔던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도피성에 숨은 사람은 맨날 우리 대제사장 죽게 해준다. 그 도피성을 레위 있는 데로 가면 레위 자손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온 그 죄인을 어떻게 했겠어요? 교육시키고 예배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 아이씨 안 해. 나가면 바로 잡아.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교육받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야 다시 안 하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렇게 있었어요. 6군데. 그는 다 어디에 있었냐? 레위 자손들이 있던 곳에. 또 중요한 건 레위 자손은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지면 먹질 못하죠. 그럼 레위 자손은 어떻게 했느냐? 그 지파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라남도가 유다 지파가 사는 땅인데 거기에 광주성이라는 성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레위 지파가 모여 살면 그 지파 전라남도 유다 지파 땅이니까 유다 지파의 11조를 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또 제사를 지낼 때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남으면 한 웅큼은 태우고 나머지 누구 줘요? 제사장 레위 지파 주는 거예요. 또 전쟁을 치렀어요. 네, 전쟁. 유다 지파가 다른 이방 민족하고 싸워갖고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오죠. 그럼 그 전리품의 절반은 레위 지파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지게 살았을까? 야곱이 아들 레위할 때 기도할 때 저주합니다. 너희는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한다. 흩어질 거다. 왜? 세겜족 가서 싹 처리할 때 그 가서 학살할 때 참여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 네. 그래서 야곱이 너는 다시는 모여 살지 못한다. 너희는 다 흩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못된 인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줍니까?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언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할 때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지파를 시켜서 싹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냐? 너는 하나님을 섬겼으니 너는 특별히 다시
복귀. 그래서 가장 복된 자리에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 똑바로 서면 저주가 뭐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레위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가 후에 범죄하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때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면 다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원래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 삼아주셨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획가닥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61절에서 65절까지는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차지한 성읍의 수가 나오고 또 66절에서 70절에는 그핫 자손 중 몇 족속에 차지했던 거주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직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야곱 아들 레위일 때 저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 지파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뭐가 큰 겁니까? 책임이 큰 거예요. 네? 예배에 대한 책임.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예배가 제일 소중한데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네? 자, 구약에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죠. 자, 제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려서 깨끗해집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깨끗해야 됩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뭘 갖고 와요? 제물을 갖고 오죠. 제물은 흠 없는 걸 갖고 와야 돼요. 그럼 흠 없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준비되어 있는 걸 드린다는 거예요. 양들이 많이 있으면 양이 새끼를 낳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제일 튼튼한 새끼 한 마리를 딱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얘는 고르반, 즉 얘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르반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기르는 겁니다. 키우는 겁니다. 뭐 하지 않도록, 부정하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그래야 그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흠 없이 잘 관리를 하려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뭐가 준비되는 거냐면 제사 지내기 위한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뭐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11시다. 그럼 10시 55분부터는 적어도 5분 전부터라도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헐레벌떡 툭 앉아갖고 예배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예배예요. 예? 예배는 어디서부터냐? 처음 양을 고르반이라고 지정할 때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면 고르반
제사이라는 흠없는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는 부정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안 받고 그 다음 안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부정한 불을 갖고 했다가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잖아요. 사무엘의 아들 둘이 제물 드릴 때 뒷돈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제물이 부정하면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제물을 드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함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 드리는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근데 자꾸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너무 빠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 내용, 중심 정신이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이 세대의 레위 자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데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부족한 죄인들 용서해 주시고 회개 먼저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 자손은 철저하게 제사에만 집중했고 세상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거에 눈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었습니다. 분깃이. 농사질 땅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먹여주셨어요. 채워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